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드리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아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처남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302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고 하면서 바른 가르침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지역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할례와 율법 준수의 필요성을 생략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1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즉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근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더욱 확고히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자기가 말하는 복음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의 복음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에게 계시가 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신적 기원을 소개하는 것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신뢰성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복음의 신뢰성을 더욱 증명하기 위해 13절과 14절에서 과거의 자신의 경험을 소개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 자기 동족 중에서도 탁월한 유대인이었고 누구보다 조상의 전통에 대해 열심히 있었으며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들었거니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울의 특별한 이력을 그들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교에서 특별한 열심을 발휘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바울의 삶의 일대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바울은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회상하는 바울은 15절과 16절에서 이와 같이 해석을 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하셨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선지자를 택하는 과정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즉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건은 마치 하나님이 선지자를 미리 택하신 것처럼 바울 자신도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에 진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울이 특별한 경험을 하였지만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여기저기 알리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입이 근질근질 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알려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자신에게 임한 계시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 정당성을 묻기 위해 다른 이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믿을 만한 가족들에게까지도 그는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외적인 확증을 받지 않고도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 자신이 받은 계시를 공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7절 상반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는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있어 다른 사도들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의 진실성을 얻기 위해 사도들이라고 할지라도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진실성을 타인으로부터 증명받으려고 노력하는 대신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을 실천함으로써 증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후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의 신실성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특별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역대급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자기 경험을 드러낼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경험을 인정받고자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타인으로부터 확인을 받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부르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의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로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즉 자기가 인정받는 것보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바울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고 모두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곳에 두시든지 우리 모두는 주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환경에서 주를 섬기는 일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주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주를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하여 안정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주의 권능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복음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덧없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헛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며 맡은 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를 증거하는 일에 부끄러움 없이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전할 때 아버지 부끄러움 없이 담대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아버지 증가하고 있음을 두루로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신음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의 백신, 안정적인 백신을 공급해 주시고 특별히 치료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코로나가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안정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드림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교제함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님 다시 안정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코로나의 바이러스로부터 특별히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어렵고 지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성령의 아버지 감손을 주셔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여 주어서 어렵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낙심되고 지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돕는 손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주님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